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5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옛날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남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버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엘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마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은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의 감독 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했을까요? 앞선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세워주실까? 역대기는 다윗 언약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당시 사람들은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다윗 왕국에 집중합니다.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다윗 왕국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왕국을 만들어 갈 때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가?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활을 잘 다루었고 또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잘 던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 3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란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특수훈련을 받아서 왼손으로도 물매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훈련을 받아서 길러진 군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사기 20장 16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과 왼손, 양손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특수 부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좌우손으로 물매를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특수 부대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2절을 보면 사울의 동족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동족, 그것도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찾아온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 찾아왔는가?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서 시글락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숨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전쟁하고 있는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립니다. 적국으로 망명하면 더 이상 사울도 따라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은 왜 적국에서 온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들 이의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경쟁 관계이니까 다윗을 잘만 이용하면 사울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란 다윗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베냐민 지파 특수요원들이 동족인 사울을 버리고 사울의 경쟁자인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사울이 망할 것을 대비해 그래서 찾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관계 아닙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해버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원수관계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록 원수 관계의 사이이지만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숨은 뜻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원수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희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성경은 다윗 왕국은 유다 지파 중심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원수에 속한 사람들도 참여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룰 메시아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룰 공동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은 갓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때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그렇게 밝힙니다.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다윗에게 왔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언제냐?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광야에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4장에는 엔게디 광야에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였어요. 사울 군대에 쫓겨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 지파 사람들이 왜 그런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8절을 보면 이들의 용모가 나옵니다. 이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창과 방패를 잘 다루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무공이 얼마나 뛰어난지 14절을 보면요.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각 줄을 보면 아마 성경 그 작은 글자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 아래를 보면 작은 자는 일당 100이요 큰 자는 일당 1000이라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하면 작은 자는 일당 100이요 큰 자는 일당 1000이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들은 무공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일당 100이에요. 대단한 사람은 일당 1000입니다. 이렇게 무공이 대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울의 편에 서야지 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 사이 보면은 돕다라는 뜻의 단어 아자르가 8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8절을 보면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시절은 굉장히 고달플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 고달픈 삶 중에서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공이 대단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너 죽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감옥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도록 준비해 주신 공간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현실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일상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 감각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척박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잘 보이도록, 더 잘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외로움의 광야, 고단함의 광야, 슬픔의 광야, 괴로움의 광야, 그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 갓 지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갓 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삽니까? 갓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있는 이 광야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그곳에서는 도움이 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선교사 대회를 갔다가 강사로 오신 분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강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카자흐스탄에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공을 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겠다 싶었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해온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용기를 갖게 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일이 뭐냐? 그 계기가 뭐냐? 전혀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베를린에서 편지 한 통과 함께 선교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 또 어느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는지 그분은 설교하는 그날까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선교비가 왔다.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낙담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이구나. 이 선교비는 다시 시작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 증거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다시 용기를 내었고 선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지파의 도움이 바로 그 선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겁니다. 저는 그 선교사 대회에서 그 간증을 듣고 베를린에서 선교비를 보낼 만한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장 유력한데 싶어서 선교대회에서 돌아온 후에 교회에 있는 서류철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육관에 보니까 전임 목사님 때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지역에 선교한 그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각 구역이 선교지를 정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능하다면 선교 후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이 카자흐스탄에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그 구역은 그 선교사님을 전혀 모르지만은 배당받은 구역이 중앙아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아름 수소문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냈던 겁니다. 저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였다고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보냅니다.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가지고 선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맺어진 선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를 이렇게 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도를 먹는지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요, 16절에서 18절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여기서 요새라는 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험준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역시 사울을 피해 다윗이 광야에서 떠돌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 두려워했는가? 혹시 이들이 자신을 속이고 사울에게 자신을 넘기려고 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하면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여러 번 쏘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숨어 있을 때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시오, 그렇게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 번이 아니에요. 10광야에 있을 때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밀고해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같은 혈족인 유다 지파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라면 더욱더 의심이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들과 다윗을 맺어주셨는지 아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아시고 아마새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안심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중에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끈끈한 것이 혈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혈연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연이나 학연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인간관계를 넘어선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되게 하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힙니다. 그래서 18절 끝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시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두머리로, 군대 지휘관으로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로 지금 함께 모여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죠. 그러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공동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저 멀리 있는 갓 지파 사람, 너무 멀리 있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의심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저것은 우리 지역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느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각 지방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좀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를 인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같은 지역 출신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세워진 교회, 같은 이념, 같은 성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화목할 것 같죠. 그러나 인간관계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어야 공동체가 될까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엮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통합찬송가 172장,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이제는 4절을 불러봅시다. 4절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국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안에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일하는 이런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서로 달라도, 서로 어색해도, 때론 서로 의심이 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묶어주시는, 그래서 하나 되는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인데, 원수 관계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관심 밖의 사람인데, 멀리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불러주셔서 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의심 가는 사람인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작게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인간 관계로 엮어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노력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엮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